시작. 지붕을 뜯고 내린 침상. 누가복음 말씀 5장 18절에서 20절,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적. 기해할 기자 그리고 자취 적자의 합성어입니다. 한문의 의미만 보더라도 뜻이 이해가 가죠. 기이한 일들의 흔적이나 자취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풀이를 보니까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적이란 뭐냐? 기독교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불가사의한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는 도덕 종교입니까? 아니죠.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예, 여러분,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예. 그 시작은 무에서 창조된 세상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이죠. 마지막 스토리는 어떻게 끝납니까?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없어진대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영생에 들어간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먼저 오셨었고 초림하셨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마침표를 찍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머리로 이해 가세요? 이게 다 기적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 어느 곳을 읽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날 수가 있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기적은 과거에만 머무는 죽어있는 텍스트입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예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대. 어이구 그랬어. 지금은 성이 없잖아. 이런 얘기예요? 아니요.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이 시간도 동일하다. 우린 기적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기적을 만날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요? 예. 그 키워드는 바로 믿음과 행함이란 키워드입니다. 내가 기적을 보리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온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실행이 있는 삶의 태도가 기적을 만나게 한다.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믿음과 행함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실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법칙 때문이다. 믿음에 합당한 언어가 있고 굳건한 신앙의 태도가 있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보여질 때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부류의 크리스천들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세요? 그런 사람들 있죠? 온통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반면 기적은커녕 세상의 온갖 풍습에 찌들어서 신앙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고 사는 크리스천들도 있더라.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기적을 만나는 크리스천을 테마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어떤 제목이었어요? 지붕을 뜯고 내린 침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어떤 상황입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침상째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들것에 들었겠죠. 예,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상황을 마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딱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얼마만큼 모였느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어. 요게 상황이에요. 인산이네. 예. 어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었냐, 온갖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어요. 유명세를 타셨다. 다 알아요. 야, 예수 소문 들었어? 세상에, 야, 귀신이 막 쫓겨나는데, 병자가 치유된대, 나병 걸린 사람이 나았대. 소문이 퍼졌어요. 그런데 야, 그 예수님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지방으로 오셨대 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온 집안에 사람들이 꽉 찼다. 입구부터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다.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확 차 있는 집. 들어갈 수 없죠. 바로 그때 중풍병자를 막 들쳐매고 들것에 들고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도 보지 못할 상황이죠. 어떡하냐? 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없는 집에 지붕을 봅니다. 야, 저리 가자.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상에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기와를 벗겼다 그랬네요. 이스라엘에 기와가 있어요. 이건 이제 번역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붕을 뜯은 게 맞죠. 보통 일반적인 집들은 어때요? 강목을 대고 흙으로 바르고 그 위에 또 비가 새지 않게 회로 바르고, 이 정도라면 뜯을 수 있어요. 막 두들겨 빼면. 그죠? 거길 뜯었다는 얘기예요.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 앞에 침상을 달아내리고 그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기적을 만났죠. 기적을 만났어요. 자, 이 기적을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기적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뭐 어떤 생각이 달라요? 할 수 있는 만큼, 남들이 다 예상할 만큼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이 말이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만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방법이 아니라 남들의 생각을 뛰어넘은 방법, 최선의 방법,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봅시다. 자, 먼저는요, 환자를 침상째 들어서 예수님께 나올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병자의 상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움직여요? 움직이지 못해요? 못 움직여요. 꼼짝 못해요. 얼마나 병이 깊어요.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을까? 아니요, 그때는 불치병이에요. 중풍병은.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고. 근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가망 없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예요. 남들은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대가 생겼어요. 아마 제가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마 이런 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상입니다. 야, 예수님 있잖아. 소문 들었어? 그분이라면 이 사람 치유해줄 것 같아. 중풍병 다 나을 것 같은데? 에이, 근데 못 움직이잖아. 갈 수가 있어. 어떻게 못 가지. 아, 우리가 들고 가면 되지. 뭐 들 것 있잖아. 야, 이 누워있는 자리 그대로 우리 들고 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간 부정적이야. 아이, 그 들고 가봤자 안 돼. 왜 그런지 알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야, 만나지도 못한다. 가지마. 그러니까 처음 제안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아, 일단 가보자. 여기서 뭐 우리가 이렇게 탁상공론 해봤자 돼. 뭐가 해결돼. 일단 가보자고. 나중에 생각하고. 이렇게 제안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을까. 자, 어찌됐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 살려보자 우리가.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기적을 만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문제 앞에서 고민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첫 번째 발걸음이다. 기적을 만나는 첫 번째 발걸음.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해결책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꿈쩍도 않을 것 같죠? 에이, 이거 도저히 안 돼. 그런 문제 혹시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때 바로 그때 문제를 통째로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오시라 그 말이에요. 그때 통째로 끌어안고 혼자 고민하고 우울해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오라.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라고, 예배의 자리라고요. 여러분 설교 그냥 듣고 흘려요? 내 귀가 두 개 있는 건 하나는 듣고 하나는 흘리라고 있어요? 아니요. 그걸 양쪽 귀로 다 담아서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문제를 들고 오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문제를 들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뭘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5분 10분 기도하기 힘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간절히 아뢰라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통곡하면서 마치 히스기야처럼 주여 내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벽을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봐라. 문제를 넣고. 이거 묵상 왜 합니까? 묵상 왜 할까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끝? 이러려고 해요? 은혜 받고 세상 이런 말씀이 있었네. 내가 주일날 가서 알려줘야지. 남들보다 조금 더 알아요? 내가? 필요 없다고 그거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도찐 개찐이에요. 뭘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아냐고. 왜 우리가 묵상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드리는 자리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기적을 만난 사람들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게 그게 목적이라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에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갖고 나와왔어요. 문제가 바로 해결되죠. 바로 직방이죠. 나오자마자 땡 됐네. 그래요? 그런 분들도 간혹 가다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막 기적적으로 치유를 바로 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놀랍게 해결해 주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다. 오케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97%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다 해결되느냐? 만사 영통 길이 뻥뻥 뚫리냐? 아니라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 누가 속삭입니까 여러분 귀에? 마귀란 놈이 옆에 있어요. 달라붙어 다니래? 옆에서 안 되잖아. 그거 봐. 돌아가. 야야 뭐 애 뛴다고 뭐 되냐? 포기해. 아니, 세상 가운데 열심히 해봐. 혹시 아냐? 이제 그만 끝내. 이런 달콤한 유혹. 그런 소리를 듣고 일반적으로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보통 그렇다. 기도 좀 해보다가 한 일주일 해보다가 안 되면 끝! 안 들어주시네. 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을 봐도 문제, 옆을 봐도 문제, 뒤를 봐도 문제. 내 사방을 쳐다보니까 다 문제예요? 어디 보시라고?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가? 위를 보시라고.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으면 위를 보시란 말이에요. 지붕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붕을.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집만 보지 말고 사람들이 없는 지붕을 봐라. 지붕으로 올라가세요. 지붕으로 가세요. 그것으로 가시라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고 돌아가지 않고 이제 할 만큼 했네.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가는 길을 찾아라. 그건 각자마다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지붕으로 가는 길을 찾아라. 자, 그럼 또 질문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붕이 올랐네. 가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없어. 문제가 몇 가지 해결된 거예요. 그럼 끝났습니까? 기적을 바로 봅니까? 지붕에 갔는데 지붕에도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예요? 지붕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좀 가까이 가서 기적을 좀 만나려고 했더니 이것도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대화했을 것 같아요. 올라와 보니까 그 긍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지붕 뜯어. 그러니까 다 동조했을까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미쳤어? 집주인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돌 떨어지고 흙 떨어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그리고 돈 많아? 지붕 뜯어가지고 물어달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포기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때 생각하고 일단 뜯어. 제 생각일까요? 야, 그건 그때 생각해. 진짜 뜯어. 지붕을 뜯어서라도 환자를 예수님 앞에 일단 뒷생각 안 하고 일단 내려 보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기적을 만난다. 이런 생각이 중요하다. 내가 살려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그 생각에 맞는 실천, 행동이 중요하다. 우리는 왜 기적을 못 만나요? 반대니까. 우린 계산이 너무 빠르다고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다 머리가 좋아, 여기 있는 분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정말 비상해요. 똑똑해.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어지간한 분들이 그게 또 교회의 특징인가 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요, 어지간한 분들이 안 오고 보통 이상의 분들이 오시더라고. 머릿속에 계산기가 한 5개는 들었어. 빨라요. 똑똑해. 자, 그럼 묻습니다. 이걸 시도하려니까 이게 문제고, 저걸 풀려고 하니까 저게 걸리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 계산으로 따지면 안 돼. 사람과 물질과 시간과 기회의 수가 막 얽히고 설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슬그머니 포기해요. 그리고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 그죠? 포기할 때는 다 이래서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위치는 어디세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마치 중풍병 같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 중풍병 같은 문제를 안고 집에 그냥 그대로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 안 되겠어, 들쳐매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근데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산인해야. 그래서 돌아갈까 하다가 여러분 혹시 지붕까지는 올라오셨습니까? 혹시 어떤 분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에라 모르겠다, 내가 끝까지 해볼 거야, 막 지붕을 막 뜯어내고 계세요? 흙 떨어지고 돌 떨어지고 사람들이 뭐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지붕을 뜯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집주인 생각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깟 지붕값 내가 물어준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셔라. 지붕을 뜯으면 누굴 만나요? 지붕을 뜯으면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 지붕을 뜯어라. 날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마치 이 지붕을 뜯는 것 같이 좀 남들과 다른 생각,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계속 도전했던, 그리고 삶 속에 작은 기적을 만났던 한 분의 강의를 좀 들었어요. 누구냐면 MBC의 김인식 PD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지붕을 좀 뜯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주눅들지 않아. 돌아가는 걸 몰라. 일단 문제가 생기면 돌아서라도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유쾌하게 삽니다. 그리고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김인식 PD는 좀 노는 인생이었어요. 노는 인생. 음악도 좋아하고 춤도 엄청 잘 춘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에 갔는데 그냥 뭐 별 볼 일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영어를 조금 했어. 아버지가 영어 교사였거든. 그래서 동시통역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통역사의 길이 확 열릴까요? 아니요. 가보니까 기가 확 죽습니다. 왜? 외국에 살다 온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막 즐비한 거예요. 자기 영어 실력은 명함도 못 내밀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휴학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야. 내가 영어는 좀 딸리지만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할 거야. 그리고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뭐를 연습했을까요? 그럼 뭐를 잘했다? 춤을 잘 췄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는 춤 연습을 했다. 계속 춤 연습을 한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어떨 때 자기 빛을 발했느냐? 대학원에서 MT를 간다든가 모임이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은 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막 음악만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우와! 저 TV에서 보던 춤인데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춘대? 대단하다. 자, 그러니까 이 김민식 씨를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얘 영어 못해. 이게 아니라 야, 진짜 통역사로 인생을 끝내기는 아까운 인생이다. 야, 진짜 저 사람은 좀 뭔가 달라도 달라. 그 얘기를 자꾸 들었어요. 자, 신납니다. 연습을 더 열심히 했어. MBC 그때 인기가요 베스트 5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비디오 테이프를 막 틀어놓고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그 테이프를 보다 보니까 MBC가 가까워져.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평가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통역사가 아니라 내가 방송국 PD가 되면 이 시대에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가장 웃기는 사람을 만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누가 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MBC에 덜커덕 입사를 지원합니다. 바로 됐을까요? 예, MBC가 어떤 회사입니까? 자, 공채 시험에 일단 필기는 붙었어요. 자, 면접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 면접 보는 상황이에요. 면접까지 딱 섰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좀 어때요? 무겁겠어요?
묻습니다. 이 서류를 딱 보더니 별 볼 일 없거든. 나 내 생각나대. 옛날에 면접 볼 때. 별 볼 일 없어. 면접관이 묻습니다. 아, 김민식 씨. 예. 아, 고등학교 시험, 이 뭐야? 아, 10등급이 5등급이네? 와, 그럼 15등급이면 7등급, 8등급. 아, 이게 성적이에요? 뭐예요?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 그거요. 제가 사춘기 때 방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이 친구 봐? 그래서 그래요? 좋아.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그랬다고 쳐. 아, 이 대학 성적이 뭐야? 전공 학점을 보니까 뭐 C, D, C, D. 뭐 음악 CD야 이거? 시들. 와, 이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요. 제가 사춘기가 좀 길었습니다. 와, 분위기가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앉아. 그러니까 면접관 하나 중에 가장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런 성적이면 학과 꼴찌 아니야 이거? 완전 면박이지. 학과 꼴찌잖아.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공시험을 보면요, 우리가 72명이었거든요. 저는 70등 정도는 했습니다. 그것도 뭐 자랑이라고. 전 70등 정도는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김민식 씨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김민식 씨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 두 사람은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아예 못 봤습니다. 뭐 누가 꼴등이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꼴등이었다고. 그 말을 하니까 면접관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웃다가 야, 뭐 이런 괴물이 다 있어 하고 막 웃었어. 예, 합격했을까요? 합격했어요. 그는 생각이 달랐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생각이 달랐어. 그는 MBC에 들어가서 뭐를 연출했느냐? 즐거운 인생을 연출하기 시작했어요. 사극이 아니라 로맨틱 코미디를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연출했을까? 여러분이 잘 아는 논스톱, 그리고 내조의 여왕, 이런 드라마를 연출했어요. 최고의 PD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역경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MBC가 지금 문제죠. 지금도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노조가 파업했죠. 여러 사람이 막 회사에서 쫓겨나고 파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노조 활동을 했어요. 노조에서 오다가 내려옵니다. 우리 김민식 PD 말이야, 재미있게 만드니까 우리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어봐. 우리 파업하는 거 좀 재미있게. 이게 오다가 내려왔어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파업하는 걸 재미있게 전달할까? 뭐 했을까요? 가장 잘하는 거. MBC 전 직원이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파업. 우리 정당하다. 이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30만 명이 시청을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경영자 측에서는 역적이 됐습니다. 이놈부터 잘라야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김민식이부터 잘라. 나가라 그럽니다. 압박을 하는 거예요. 저 안 나갈 건데요. 고소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비제작 부서로 쫓아버립니다. 영업해야 되고 광고해야 되고 이런데 어려운 부서로 쫓아내버려. 너 드라마 만들지 마. 끝. 그런 2년 전부터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인생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정말 힘겨운 시간이 찾아왔어요. 손발이 다 잘려버린 방송 환경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또 포기해야 되겠네. 그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낙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역시 생각이 달랐다. 야, 우울해하지 말고 김민식 네가 잘하는 거 해봐. 그는 뭐 했을까요? 그는 그때부터 블로그에 글을 하나씩 써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글 솜씨가 있어요. 로맨틱 드라마를 어때요? 연출했으니까 카피를 잘 쓸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입에 짝짝 붙는, 눈에 들어오는 그런 글을 쓸 줄 알았어. 블로그에 글을 하나씩 올렸어요. 2년 동안, 얼마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올렸어요. 그리고 그 글들을 모아서 올해 1월에 책을 하나 출판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그 책의 제목이 이런 책입니다. 영어책 한번 외워봤니? 자기 공부했던 얘기, 살아온 얘기들을 재미있게 썼어요. 이게 공부하는 영어 서적이 아니에요. 자기계발서예요. 별다른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책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읽어본 사람들이 야, 읽어봐. 대단한 책이야. 읽어봐. 6개월 만에 무려 35세를 찍었어요. 수십만 권이 나갔다 여러분. 기적이죠. 출판계에서는 기적입니다. 자기 개발 분야 1위 서적이 됐어요.
지금 그의 환경은 좋아졌느냐? 아니요. 지금도 MBC 대기 발령 상태예요. 징계를 앞두고 있어요. 하지만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요. 여전히 블로그에 글을 올려요, 안 올려요? 지금도 올린다. 지붕을 뜯는단 말이에요. 이번엔 즐겁게 사는 얘기를 좀 해보겠대. 이미 출판사와 계약은 마쳤어요. 그는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달리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포기하지 않고 마치 지붕을 한 줌 한 줌 뜯는 것처럼 문제와 승부했다.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국을 누비며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붕 뜯어내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지붕 뜯어내고 계시냐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게 중요하다. 자, 다시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누가복음의 기자의 시선이 아니라 마가의 시선으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11절에 12절 말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이렇게 표현했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를 향해 치유를 선포하셨을까? 자, 이유 한번 찾아보세요. 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역시 정답. 역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표현을 한번 보세요.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이해했다. 믿음을 알아들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 뭘 보셨어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볼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이 믿음이 있네. 나만 바라보네. 하는 증거가 그게 바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침상이란 말. 이게 눈앞에 막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묻고 싶은 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침상이 있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자는 질문이죠. 움직이고 계시느냐? 여러분, 말씀 날마다 보세요. 말씀 날마다 보셨으면 그 말씀대로 사역하시자 이 말이에요. 은혜 받고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감동 주세요? 안 주세요? 감동 주시면 끊어버리지 말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내는 침상이다. 은혜 받았어. 끝.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인생이라 그래.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작은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목회자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은혜 받았어. 그리고 끝. 그건 예수님께 내린 침상이 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사랑 없다.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이제 전화를 한 통 제가 받았습니다. 저 나주교회 개척해 드렸잖아요. 그때 한번 방문했던 목사님이 이제 제 연락처를 따갖고 간 거야. 그분 소개로 다른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청주에 있는 기쁨 충만교회라고 전화하고, 문 목사님 저기 소식 듣고 전화 드렸는데요. 저희가요 개척한 지 10년 돼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부흥하고 있는데 방송 장비가 이게 뭐가 답답하다는 거야.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진짜 사용법을 몰라서 그렇게 쓰고 있어. 얼마 동안? 10년 동안 쓰고 있는 거예요. 와, 가슴이 한 번만 와달라고 통사장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 녹음돼야 되고 뭐 준비도 하고 제가 움직이기가 힘든데요 라고 말하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감동 주세요? 가라. 덜커덕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갈게요 그랬어요. 2시간 반 걸리는 거리예요. 청주면. 약속을 해놨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비상이죠. 저는 하루를 온통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씩 다 일정을 당기는 거야. 방송 녹음도 수요일날 끝내고 설교 준비는 월요일, 화요일에 다 끝내고 주일 준비 다 수요일날 끝내놓고 목요일날 드디어 청주까지 운전을 해서 올라갔네요.
또 그 목사님은 또 오후밖에 시간이 안 된대. 또 오후 또 늦게. 돌아오면 또 이제 저녁인데 갔어요. 다 맞춰서. 갔더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쓰는 믹서랑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믹서예요. 사용법을 몰라. 왜 소리가 크게 안 나갔느냐? 3단계가 있거든요. 메인 아웃이 있고 모니터 아웃이 있고 그다음에 뭐 모노라고 있어요. 근데 모니터에다 놓고 쓴 거야. 10년을. 출력이 4분의 1밖에 안 나가요. 이런 요 조그맣게 모니터 할 수 있는 출력으로 메인에다가 한 칸만 2mm만 올려주면 되는데 스위치를 2mm를 안 올려가 10년 동안 답답하게 썼어. 제가 가서 딱 딸깍 한 번 해줬어요. 근데 소리가 확 나가니까 목사님이 기적을 봤어. 너무 놀라운 거야. 그리고 그날 한 2시간에 걸쳐서 이 버튼은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라고 컨설팅을 막 해드리고 프로그램 막 다 깔아드리고 막 해드렸어요. 목사님이 막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맛있게 또 저녁 대접 하더라고요. 예? 식사 대접하고 저는 인사하고 다음에 뵙자고 9시에 출발했습니다. 피곤한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좀 피곤하거든요. 막 내려오는데 11시 한 20분쯤 됐어요. 예, 도저히 못 내려가겠는 거야. 잠깐 쉬고 가자. 저기 백양사 휴게소에서 아내한테 이제 문자 남겼어. 나 여기 백양사 휴게소인데 잠깐만 쉬다 갈게. 잠깐만 어떻게 쉬었냐면 새벽 4시까지 쉬었어요. 잤어. 예, 그리고 벌떡 눈 떴죠.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와서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갔어요? 지붕 뜯는 거예요. 그게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붕을 뜯으며 침상을 내리면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감동하신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 믿음을 봤어. 내가 오직 나만 바라보는구나.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일어나!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 그때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삶에 새로운 일들이 터지기 시작한다.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펼쳐진다. 사랑과 재원, 방법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해결책을 선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린 체험하게 된다. 한 문장으로 말해서 기적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풀린다. 한순간에 그 일을 보고 여러분의 그 놀라운 변화된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세상에 땡땡 집사 봤어? 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일어난 일을 도저히 못 봤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난 다른 사람 보면 모르겠네. 그 사람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겠네. 그런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맺습니다. 자, 뜬금없이 뭐예요? 9개의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 직선을 4개만 그어서 이 점들을 다 연결해 보세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설교에 집중하지 않았던 문병일 군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문제를 맞추려고 자,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자, 어떻게 할까요? 아시겠어요? 우리 차집사님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또 4개가 되고 이상하네. 힘들어요. 4개만 그어서 9개를 다 연결한다. 너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안 돼요. 잘 안 돼요. 좋아요. 자, 어떻게? 아니에요. 자, 알려드려요. 첫 번째,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죠? 두 번째 선, 어떻게 긋을까요? 이렇게 긋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포인트예요. 세 번째 선, 이렇게 긋습니다. 네 번째 선, 이렇게 긋습니다. 됐죠? 4개만 그었죠? 제가 언제 사각형 안에서만 그으라 그랬어요? 예? 그으면 돼요, 4개. 예. 자, 우린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고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 사각형 안에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해결책이 보여요.
문제가 어렵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지붕으로 올라가셔라. 그리고 지붕을 뜯으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스토리를 중단 없이 이어가라. 꾸준하게 이어가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돕는 일을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편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려고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 없습니까? 문제 많죠. 어떤 때는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가진 문제,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족하다. 그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교회는 침상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기적의 스토리를 쓸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재물의 문제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지붕을 뜯어라. 주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침상을 보고 일어나라. 집으로 가. 여러분 삶에 주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